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에 7시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며 오늘 하루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정렬된 마음,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이 오늘 하루의 삶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선택과 결정도 말씀 안에서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간섭받고 통제받는 그런 하루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도 기쁨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어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전도서 7장 11절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어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내림이 어떻게 남겨질지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지금이 우려할 때든지 지금이 웃어야 될 때인지 때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자, 오늘은 7장 1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1절에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그 삶에 유익된 것, 바르게 사는 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삶에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지혜는 마치 유산을 받는 것만큼 좋은 것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막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유산 물려받는 걸 좋아하지만 진짜 영적인 사람은 그 재산보다 하늘의 지혜, 믿음의 유산, 우리 가정에 예수아를 물려주는 가정이 된 것, 이것을 진짜 복으로 여겨야 되겠죠. 그죠? 제가 어제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한다고 여러분 가족이나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을 보면 믿어지는 게 복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이 새벽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하늘이 지혜를 물려주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 기도하는 가정의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어떤 순종하는 모습,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참 지혜자신 예수와를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가정이 되는 것, 그게 최고의 가정이죠. 그죠? 유산보다, 재산보다 더 값진 것이 믿음의 유산이다. 할렐루야면. 그래서 하늘의 지혜, 믿음의 유산, 참 지혜자 예수와를 물려줄 수 있는 부모, 그 부모가 진짜 참 좋은 부모지. 그죠? 여러분 가정에 이런 부모님을 지금 내가 모시고 산다면 내가 참 복된 자녀이구나.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그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되거죠. 그리고 그것이 윗도로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다면 그 조상 할아버지께도 참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참 믿음의 전통을 물려줘서 오늘 나까지 오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윗대도 없어요. 내 당대로 시작했어. 그러면 나부터 시작하면 되죠. 나부터라도 믿음의 좋은 명문가를 내가 우리 가정에 시작해서 우리들 후손들이 그런 좋은 어떤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죠? 그래서 재산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늘의 지혜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전도서 우리 마지막 12장 13절과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걸 들었어. 그죠? 늘 심판하시는 하나님, 선악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르게 살자, 제대로 살아내자,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그걸 자녀들과 같이 수도 없이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바로 복받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가족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지금 새벽재단에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있다면 그 가정이 바로 복받은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바로 복받은 가정이에요. 자, 12절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은 마치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 번째 이렇게 했습니다. 돈이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렇게 하듯이 지혜도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한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가야 될 것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것 가지 않고 그것을 위험하다 생각하는 것은 접근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저기는 제의 장소인데 저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스톱하는 것이 뭐가 있게 돼? 내 속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판별력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마치 돈이 그 사람이 지켜주듯이 지혜가 그 사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무엇보다 돈보다 더 좋은 까닭은 그 지혜는 그 사람의 생명을 목숨을 살려주는 일까지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경외자로 하늘의 지혜로 살면 이 땅에서도 족하게 살고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해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신가 은혜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앞에서 잠언서 19장 23절에서 보았어요. 그죠? 근데 그 지혜가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생명의 길은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 사람을,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서 이 10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한 고통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복락의 길로 가느냐, 하늘의 지혜로 사느냐, 말씀 정답으로 살아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사느냐, 바로 거기서 결정나 이거죠. 우리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사람들이 좀 겁이 없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일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 가족이 5m 전방에 절벽이 있는데 지금 마치 눈을 감고 절벽이 없는 듯이 걸어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 힘을 당해서 그 사람을 묶어서라도 그 절벽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가족 중에 누구의 모습이라니까. 5m 전방, 5m만 걸어가면 절벽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그 절벽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남편일 수 있고, 여러분 아내일 수 있고, 여러분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 누군가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 형제일 수도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여러분이 휴가철에 만일 가족들을 만날 계획이 있다면 그냥 만나서 세상적 만남만 하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복음을 전달하고는, 왜? 그들이 5m 전방에서 지금 절벽으로 떨어지는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죠? 온몸을 다해서라도 그 사람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 앞에 절벽이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게 문제죠. 근데 누구 눈에는 보인다? 우리 눈에는 그 절벽이 보인다. 낭떠러지가 보인다. 그럼 그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그 영혼을, 그 가족을, 그 형제를, 그 부모를, 그 자녀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가진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고구마 전도법 알잖아요. 찔러보는 거. 그죠? 자꾸 계속해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듣기 싫어도 천국 지옥 간증도 막 길게 보지 못하는 사람 짧게 나온 영상이라도 전달해서 그들에게 뭔가 울림을 줘야 돼요. 울림을 줘야 돼요. 그래서 혼자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 동생이 말한 그 지옥이 진짜로 있나? 우리 아들이 말한 지옥이 진짜로 있나? 혼자 있을 때 생각이라도 하게끔. 그죠? 그래서 돈보다 재산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자,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만일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분명히 말씀으로 확인했어요. 그죠? 천국 문도 누가 열어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열어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방법과 원칙에 따라서 천국 문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따라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 천국 문을 닫아놨는데 누가 열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주시면 누가 또 그것을 닫을 수 있어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는 굳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굽은 것을 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렸던 문도 닫히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앞에 전도서 3장에서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흩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이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쪽에서는 뭐가 이유가 있다. 그죠? 하나님 쪽에서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과거의 잘못은 철저히 회개하고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순종의 자리에 정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오늘도 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죠. 그죠? 여러분 뭔가 구부러져 있습니까? 우리는 펼 수 없잖아요. 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할 수 없어요. 마치 파산한 자 돼서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어. 그죠? 그들에게 천국 문도 열린다. 그럼 당연히 이 세상 문도 열리게 돼 있다. 그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하나님을 왕 삼아서 그 하나님의 왕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인생에 형통한 날, 뭔가 잘 풀어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기뻐하고, 물론 이 성경에는 그때는 뭐 좋은 날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저 형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을 제게 좀 포함시키고 싶어요.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마땅히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기뻐하고 절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들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반드시 저는 형통한 날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 뭔가 공고한 날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빨리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럼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그죠? 그러나 뭔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마이너스적인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걸 빨리 정답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공감이 저 형통함으로 바꾸어지시고죠. 저렇게 형통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또 뭔가 그가 어그러지로 가면 저 형통이 공고로 바꾸어지고, 저 공간 날에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발견하고,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회개하면 저 공감이 형통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우리 굽은 것을 펼 수 있고 펴진 것도 굳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앞에서도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어나게 하고 또 다음에는 또 이 일도 일어나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고 늘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채로 하나님 경외자로 살라고 하나님이 저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도 뭔가 하나님이 하면서 브레이크 걸 때가 있어요. 그죠? 그 브레이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 걸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다. 하나님 쪽에서는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왜 브레이크를 걸었는가만 발견하고 그게 바르게 반응하면은 그것이 굉장한 유익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시면 세 번째는 그러기에 사람은 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해놓고 알고 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교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잘 가고 있던 사람도 뭔가 탁 멈추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바짝 엎드리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 바짝 엎드린 삶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좋은 일이 도망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고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생각하고 그때 회개의 울음을 울고 하나님 이것이 저희 실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고하면 하나님이 또 고쳐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횟수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형통으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저 형통이 공고로 바꿔지게 하고 저것이 우리들 인생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목적 가운데 때론 형통도 허락하시고 때론 공고도 허락하셔서 늘 하나님 붙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또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15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날 동안, 저기도 허무한 날이라는데 하나님과 연결돼서 회의의 삶을 사는 사람은 허무가 허무가 아니라 헛됨이 헛됨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그 시간조차도 다 의미 있는 시간이다. 그죠? 의미 있는 시간이다.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헛된 날 같고 허무한 날 같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골짜기에 통과했고 하나님 쪽에서는 다 이유가 있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도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람으로도 더 단단하게 훈련시키잖아요. 10년 동안 노예 상향을 하게 하는 것도 그렇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집에 노예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죠. 그죠? 결국 뭐 만들려고? 온 이스라엘 살리는 사람으로
먼저 씨앗으로 삼으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에 팔려가게 하고 3년 동안 감옥에 살게 하는 것, 그거 다 하나님 쪽에서는 허락하신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형제들 만나서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자, 내가 모든 일을 살펴봤더니 자기의 의로움, 이 자기 의로움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주신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라 자기 의로움이나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음에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더라. 왜요? 자기 의를 추구했으니까. 자기 딴에는 바르게 산다고 살았는데, 그런데 멸망하는 의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죠? 어쩌면 자칭 의인이에요. 왜? 저기 보십시오. 저 의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제대로 걸어갔다면 하나님이 저 의인의 삶을 망하게 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저 의인, 자칭 의인이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의로움, 저게 문제거든요. 자기 의로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자기에 충만해가지고 하늘에 의해 배고프고 하늘에 의해 굶주려서 하늘을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자기는 죄도 지지 않고 자기는 바르게 산다 해서 자기에 의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의로움에 충만한 사람은 뭔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경험을 해야지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 오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는 악인도 있는 것을 보았대요. 첫 번째, 의인들은 자기의에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탁 넘어지게 해가지고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악을 범하는데도 오랫동안 그 악을 행하면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장수하는 악인도 있는 것. 이건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이렇게 놨습니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 난 두 가지를 봤는데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도 있고, 저기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의롭게 사는 것 같았어요. 왜 망했을까요? 망할 이유가 있겠죠. 그럼 자칭 의인이란 거예요. 그 의로움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망하죠. 자, 악한 죄로 오래 사는 악인이 있더라.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이 땅에서 뭔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 뭔가 득세하고 이 땅에서 뭔가 권력도 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 하는 그런 악인들, 거짓된 자들, 불의한 자들 우리도 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악인이 그거로 끝날까요? 아니잖아요. 자꾸 이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끝끝내 그 영혼도 끝끝내 회개치 않고 그 악을 지속한 채로 그 인생의 종말을 맞는다면 그는 어디로 떨어가죠? 아까 그 절벽으로 떨어지는 인생,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니까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왜? 최종 재판장이신 그분이 공의롭게 심판하셔서 그가 끝끝내 그 악의 길을 청산하지 않고 그 길로 지속해서 간다면 그는 지옥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 세상 것으로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분명히 잘못됐는데 왜 저런 자리까지 올라가지? 저 사람은 분명히 잘못됐는데 왜 저런 삶을 살지?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어쩌면 그 악인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큰 긍휼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고 재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아멘.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건 아까 앞에 말처럼 의인으로 사는 것 같은데 망하는 거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자, 저기서도 지나친 의인, 지나친 지혜자는 자기의로 충만한 것이고 세상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도 하겠죠. 끝끝내 하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로 충만한 사람들, 자기 똑똑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제일 복음을 만나기가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세 번째에 그러니 너무 어렵게도 살지도 말고 너희 슬기롭게도 살지도 말라. 왜 스스로 망치려 하는가? 이 세상적 지혜와 세상적 의로움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한 박사일지언정 세상적으로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가 하늘의 지혜가 없이 세상적 방식으로 살면 이 땅에서는 잠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예수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이 뭐 이 세상에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한다고 그거 이상하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때 심판할 건 신할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주신 어려움을 추구하고 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거로 살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부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예수로 내가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죠. 자, 17절에 아까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마라. 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마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당연히 악인들은 우매한 자들은 현세적 심판도 있다고 그랬어. 그죠? 현세적 심판도 있어.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종말적 심판이죠. 그들이 끝끝내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끝에 세 번째 일어났어요. 어찌 제명도 다 못 치고 죽으려고 그렇게 악인의 삶을 살고 우매한 자로 사느냐. 제발 그러지 마라. 결론은 뭐죠? 하나님 경외자로 살아라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3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땅히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악인의 삶 청산하지 못하고 우매한 삶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 그래가면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종말적 심판은 무선 지옥 심판이다. 자,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것도 잡고 저것에서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자, 공동 번역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살 수 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않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않는 그 극단의 삶을 피할 수 있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자기를 충만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게 되고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악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면 이것이 악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해야 되겠구나 깨닫는 마음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경외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극단을 피하게 돼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자로 살라. 하나님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있다면 여러분 아까 첫 부분에 나온 거 우리 가정을 이런 가정으로 나는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경외하는 가족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늘의 지혜로 살아서 영적 명문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기도의 유산 예배의 유산, 헌신의 유산, 충성의 유산 그런 것들을 전통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꿈꾸는 그런 복된 가정들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버릴 것, 잘라낼 것은 잘라내는 은혜가 말씀 정답 가운데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점점 정리정돈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며 꼭 필요한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다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또 기도로 민족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며 주변에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돕겠다고 결단하는 한한 기도를 결단하는 그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말씀 내일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혜자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나치게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쳐서 그 극단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말씀 내리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섭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